종들이여 육신의 주의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고 주께 하든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유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업과 소명, 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보내고 계세요?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십니까?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서요. 삼성 홀리스타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밤 보통 10시 이렇게 10시 반 정도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자고 다시 그 다음날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홀리스타 나오시는 지체들분들 보고 그러면은 야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과 환경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혹시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다시 회사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가지게 되면 마찬가지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 차마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단어, 한 글자 단어죠. 돈.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비전 때문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돈 안 주면 안 다닐 거잖아요. 다니실 거예요? 그 거룩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가요?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네. 사실 돈 때문에 많이 다니죠. 직장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닙니다. 근데 돈만 위해서 또 다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신앙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다닙니까? 비전을 위해서도 다닙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취감을 위해서도 다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떠한 이유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직업,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신앙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직장에 다니면 또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에 맞나?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직장을 정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날 진짜 보내신 게 맞을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좀 기도를 덜 했다 싶으면 어떤 고민이 됩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이 사람 만난 거는
내가 그때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약간 미심쩍었어.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이런 직장, 이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직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길이 내게 맞을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기에서 일을 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과연 이 사람과 일을 해야만 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수도 없이 끝없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를 현대의 언어로 바꾸면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당시 노예제도 속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그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화합을 하거나 상생을 하는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됨을 겪게 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통해 우리네 삶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말이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수의 주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게 되고 자유민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회 내에서 하찮은 심부름부터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의 교육을,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는 법적으로 용인되었고 많은 이들이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교회는 참 특이해요. 세상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역할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역할이 다를 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등할 수 없는 관계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데 자꾸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과 삶이 다를 수 없고 교회와 직장이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제국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혁명적인 활동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예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하니 시스템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시스템이 변하지만 시스템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의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어떤 체제나 사회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 그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내게 유익을 주는지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에 대해서 바라보지 말고 소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나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소망함도 없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직장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통일 세대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내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바로 그 자리, 그 직장 만족하십니까?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한 명도 끄덕이시지 않습니까? 왜? 만족하세요? 아니면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만족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족한다는 게 어렵죠. 일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기보다 힘듦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힘들게 직장을 다녀서 우리는 월급을 받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함을 찾기 위해서 그 월급을 씁니다. 소소하게는 어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벌고, 힘들게 번 돈으로 행복감을 찾고, 그리고 갔다 와서 허무함과 허탈함을 느끼고 다시 우리는 일을 하게, 이 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만 우리가 금세 그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왜 그런 것이죠?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더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대안이 생길 때까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참아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거나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직장의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다니게 될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해도 우리에겐 변하지 않는 몇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일이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두 번째, 회사는 내 미래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나, 어느 직장에 들어가나, 어느 직업을 가지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의 원인입니다. 질문들이에요. 회사의 비전과 관계, 업무, 자기개발, 관계 등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사람 딱 3분 있었고요. 제가 다 봤는데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렵사리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그곳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라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일을 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직업의 일은 중요하고 어떤 직업의 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해서 하라, 가려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의 영역이 주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때문이야. 왜 선악과를 따먹어? 나 같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선악과를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일해야 먹을 수 있을까? 자매들은 생각해요. 하와 때문이야.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 아담과 하와 천국에서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업과 이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죄지어서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이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일을 허락하신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저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가 나오기 전부터 일은 있었고 우리는 부여받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내 직업과 직장과 연봉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일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내 삶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자꾸 재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내 직업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나를 지금 여기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장소,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는 그 자리입니다. 목회자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직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일이, 직업이 성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왜 나는 불만족하는가? 왜 나는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가? 저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직장에 100% 만족하는 분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가끔 있긴 한데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사나 높은 연봉, 좋은 업무 환경, 비전, 자기개발 등 다양한 것들 속에서 여전히 불만족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불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른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들이 있죠. 연봉이 높고 그 회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쭉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그 기업 안에는 너무 좋은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어른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연봉을 많이 주고 그 회사 안에 다양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운동 시설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환경들이 업무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집에를 잘 안 보내요. 뭘 많이 주면 자꾸 집에를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자꾸 밤을 새게 되고 숙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가지 않아도 24시간 무언가 해결되는 직장들이 보통 많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연봉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책임감으로 그곳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느 하나를 위해 충족을 채워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른 곳은 비워지게 마련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다른 부분은 결핍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장에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보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 네가 집안에 심부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좀 더 편하게 가정의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네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즉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의 직장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잘 고백하는데 막상 월요일부터 시작되면 직장에서만큼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직장, 내가 일하는 그 장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선택을 빙자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자리 속에 떠나라 할 때 미련 없이 떠나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열심인데요. 적당하게 할 것인가, 넘치게 할 것인가. 일을 하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만큼 열심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완벽주의자로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 계속해서 완벽하고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가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가림이란 무엇인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좀 더 우리말로 좀 더 바꿔볼까요? 내 직속 상관이 연차를 내거나 출장을 갔을 때 내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할렐루야.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저도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좀 더 마음이 풀어지고 뭔가 일은 하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해야 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다른 태도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는 것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때와 허드렛 일을 맡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십니까? 아니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실한 마음의 원어는 정신적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즉 꾸밈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듯 직장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도 딱 둘은 압니다.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속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운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은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면 위로 받으세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한지 내 마음을 다 아시면 곤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태도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맡은 일과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무할 때는 일에 집중하고 쉴 땐 쉬어야죠. 일하는 것과 그 쉬는 것이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일하는 것도 쉬는 것처럼 쉬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하고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윗사람에게 이렇게 흔히 표현하죠. 깨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윗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얼마나 그 일에 애정을 쏟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죠. 그 프로는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프로는 달라요. 그 1군과 2군이 있거든요. 2군에서 1군으로 콜업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매년. 그 1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당장은 잘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충 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판별해내는 방법은 공 하나하나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집중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재능을 뛰어넘는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물고 넘어지는 그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때려야 할 공인지 커트앤에서 쳐내야 될 공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에 집중한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 일은 누구도 처음엔 눈여겨보지 않지만 하지만 집중력이 곧 실력이 됩니다.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야, 어차피 똑같이 돈 받고, 야, 어차피 그거 티도 안 나는 일인데 뭘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정성을 가진 마음의 태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요셉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됐습니다.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딱 들어가는데 요셉은 원래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까? 빗자루 갑자기 날아서 막 갑자기 청소를 하고 막 그렇게 될까요? 만화에나 나오는 일처럼 그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분명히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자신이 비록 노예로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이 팔아버려서 노예로 비록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했을 겁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보디발은 요셉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일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가 난 노예야, 난 버림받았어, 난 상처받았어,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눈가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까? 요셉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능력 너무 좋지 않습니까? 따라다니기만 하면 배고플 일이 없어요. 일을 안 해도 돼요. 뭐 떡하고 그 물고기 조금만 있으면 막 5,000명씩 막 먹이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선 굶을 걱정이 없어요. 그 아파도 괜찮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감기 걸리고 어디 부러지고 막 어디 심하게 아파도 괜찮아요. 예수님 다 고쳐주시니까. 그런 능력만을 보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팬이라고 하죠.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항상 따라다녀요. 예수님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은 세상의 이해를 받지만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제자입니까? 저는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왜 아멘이라고 아무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갈렙 공동체는 전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슬프게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팬이 되시겠어요? 제자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는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는 자신의 직장과 직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기에 소명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렁설렁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무할 때 놀듯이 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무할 때 내 개인적인 일 다 보면서 일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먼저 나서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자는 어떠한 일이든지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당한 일을 묵묵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주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소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주인과 같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직장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직장에서의 삶, 세 번째는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일한 만큼의 정확한 보수를 받는 것은 일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회사, 망할 놈의 회사 다니기도 싫게 될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겠죠. 그러할 것 같아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놈의 회사 얼마나 다니기 싫겠어요. 적절한 보수가 없다면 말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승진이 누락되면 일하기 싫겠죠. 보수도 승진도 일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모두 인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일했으니 이 정도의 칭찬과 격려와 보수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교회 다녔고 봉사하고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내 친구들보다 똑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왜 더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면 자꾸 순장님을 협박해요. 저 예배 안 나갈 거예요. 순장님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거 하나님께 풀어야지. 왜 우리 순장님을 자꾸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해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 다만 기도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꾸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협박조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뭐 예배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순모임에서 별로 나눌 것도 없고 기도 제목 내라고 기도 제목 내지도 않아요.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매주 보는 거 아시죠? 매주 느껴요. 정말 많이 힘든가? 왜 매주 평안하다고 하지? 평안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유일무이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지도 않아요. 갑자기 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만 내놔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구나. 하지만 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마음이 열리지 않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러한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왜 내게 이 정도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이 정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죠.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그 일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9시에 나가서 처음에 일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나갑니다. 3시에도 나갑니다. 계속해서 일할 사람들을 모아요. 5시에 나갔더니 6시에 일을 마치게 돼요. 5시에 나갔더니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일할 사람 모읍니다. 근데 9시, 12시, 3시, 5시에 모을 때 그 주인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이 일을 잘하면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열심히 일해라. 동일하게 다 약속했습니다. 그 하인에게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돈을 줘라. 9시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줍니다. 12시에 일하는 사람도 나눠줘요. 3시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나눠줍니다. 5시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나눠줘요. 근데 9시에 있는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난 9시부터 와서 6시 9 to 6를 했는데 우리가 일하는 근무 시간이 정확히 예수님께서 2000년 후의 일을 예견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9 to 6에 정확한 일을 했는데 5시에 출근해가지고 반차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반차도 넘게 써가지고 거의 연차를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5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더 먼저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돈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같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는 게 왜 불공평하다고 느끼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나는 그렇게 똑같이 약속한 정의를 지키고 똑같이 내 것을 나눠주는데 왜 네가 그것에 불만을 가지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일하면 이 정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더 조금 일했을 때 그만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품삯은 내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인풋을 했으면 이 정도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노력을 가지고도 작은 결과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은 작은 노력을 가지고도 많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속단해요.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필요한데 왜 지금 하나님 안 주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삐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토라지고 괜히 순장님께 화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 일했고 내가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그동안에 내 모든 봉사와 헌신과 내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염증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상을 꼭 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날이 꼭 오실 거라고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대로 주지 않으실 수 있지만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너희가 힘들지 어렵지, 너희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성실히 충실히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러나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가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는 나를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데 놀랍게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데요.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수고 가운데 복을 더할 것이다라고, 채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어지지 않는 인간적인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회사에서 주어지는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며 낙담하며 하나님을 향해 쓴소리를 뱉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갚으실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조정민 목사님 책 중에 왜 이래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가 기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심하시는 일인가가 기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능력보다 큽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기준이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마음을 다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것? 회사에서 주요한 위치로 갈 수 있는 그 스텝들을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만족과 성취도가 중요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돼요. 아울리치에 가게 되면 가끔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엉클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요. 계획한 대로 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속상해요. 많이.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티가 나겠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준비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해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흐트러짐 없이 성실함으로 행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식하는 사람이 되세요. 마치 한 사물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자동적으로 아웃포커싱이 되는 것처럼 집중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김영길 총장님이 제가 다닌 학교에 채플 때 이렇게 강사로 오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 한동대 전 총장님이시고 명예 총장님이시죠.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많이 알 텐데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한동대에서는 무감독 시험을 치르고 있죠. 감독이 없이 1학년 때부터 계속 쭉 무감독 시험을 합니다. 한 졸업생이 이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세워나가는 거죠. 졸업을 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손꼽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회사 안에서 입사한 사람들끼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부서로 갈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를 보고 전부 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어렵고 답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시험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나갑니다. 무감독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푼 것처럼 보여지자 사람들이 컨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친구도 굉장히 내적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 좋은 부서에 갈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부서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서를 가고 싶었는데 이걸 답을 써야 관리부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쓰자니 똑같이 컨닝하자니 하나님께 걸릴 것 같고 안 쓰자니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결국 마음을 먹었어요. 한동대에서 배웠던 게 무감독 시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보지 않기로, 백지를 내기로. 결과가 나오고 부서가 배치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장 좋은 부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그 시험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답을 못 써야 정상이었던 거죠.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고자 했던 그 단 한 사람만이 정확한 답을 적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멍청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택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갚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한 박탈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한 감사와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될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자신이 위축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소망의 자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직업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 인정, 연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마음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같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세상이 어둡다고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반증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창이라는 지역에 가면 명문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창 고등학교인데요. 거창 고등학교의 설립자 고 전영창 선생님이 세운 졸업생들을 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국권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계명이 혹시 아닐지.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찾아가지만 주님이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셨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